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4장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크리스찬의 애도의 기술, 크리스찬의 애도의 기술, 애도가 뭔지 아시죠? 슬퍼할 때 슬퍼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 원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애도의 기술 그 7가지에 대해서 참 언급을 했는데요. 슬플 때도 그 슬픔을 표현하는데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7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문안 가서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천국에 가셨으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이 지금 뉴욕 타임즈 이렇게 내용에 보면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진부한 인사고 너무 이렇게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뭐 조금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의도는 이제 좀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렇게 위로할 수 있지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슬픔을 안고 있는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던지라고요? 좋은 기억을 나누라. 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좋은 추억들 있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장례식 설교할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들, 감동받은 사건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유족들이 참 슬픈 가운데서도 위로받는, 우리가 이렇게 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그 남편이고 아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얻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을 이렇게 잠긴 사람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더 했다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슬픔과 그 사람의 슬픔을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나는 더 했거든.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뭐야. 그것도 못 참아 이러면 말이죠. 뭐 그럴 분들 없지만 슬픔을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많이 아파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픈 것이 너무 힘들고 그 부분에서 같이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욕타임즈의 이 저자는 말이죠. 애도 기술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뭐 서거를 했다, 뭐 기독교적으로 소천했다, 이런 표현을 바꿔서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죽음을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슬픔에 잠긴 분들은 죽음을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럴 때 피하지 말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이죠.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좀 통명스럽게도 좀 냉소적인 태도, 때로는 유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슬픔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또 슬퍼할 수 있지만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냉정하게 이 장례의 모든 절차에 필요한 것들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이죠. 소셜 미디어는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전화라든지 이런 거로 위로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같이 이렇게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는 이런 소셜 미디어가 물론 갈 수 없는 경우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 가서 위로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편지까지도 위로가 되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위로에는 시간 제약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다 지나갔다 이렇게 놓치지 말고 지나간 후에도 그래서 위로에는 시간 제약이 없다. 그리고 또 좋은 부분들은 이제 추도나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그분 생신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해 주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 교회 계실 때에 그 시간 사진 찍은 것들, 또 썼던 글들, 그것을 이렇게 카톡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어떤 분들은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가운으로 어머님이 하셨던 그 말씀 가운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님의 이렇게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 주십니까? 정말 유족들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언급했는데 물론 조금 신앙적인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하이라이트,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가?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궁금했습니다. 도둑까지 온다. 여자가 말이죠.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온다. 그러면서 재림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재림의 시기와 준비를 다루고 있는 것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저기 보면 바울이 말이죠. 서신서에서, 즉 편지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언급할 때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를 전환할 때에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많이 참 꼬여있죠, 그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고 또 그들은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것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들이거든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있다는 거 들었는데 영광 중에 참여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즉 바울이 말이죠, 떠난 후에 성도들 가운데 소천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 가족들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되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음을 맞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언제 한번 제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왜 생겼는가? 잠깐 말씀드리면, 당시에 우리 유럽에 말이죠, 페스트라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아이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부모 입장에서 고민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지금 유아 세례에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죠? 뭐, 그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은 뭘 또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두 분의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에 말이죠,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두 부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되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가 자는 걸까요? 영혼이 자는 걸까요? 간혹 무덤에 묘비에 보면 말이죠. 저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요. 막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이럴 때 동작구 국립묘지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비석 쇼핑을 하거든요. 표현이 너무 좀 세서 죄송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묘비에 쓰여진 글 뭐라고 썼나? 여보 고이 잠드소서. 여기에 아무개 잠들다.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잠들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또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도 이렇게 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잠이 들었다 하는 건 다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우리 장례 예식을 보면 마지막 우리 발인 예식하고 그리고 이제 아니요 저 입관 예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발인 예식 하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무슨 예식입니까? 영결식이라 그러죠. 영결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영혼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잠자는 자리에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잠자는 자들이라는 그 의미는 영혼은 말이죠. 딱 이렇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음부에 가거나 낙원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는 복된 게 그 주님 앞에서 더 깊이 교제하고 은혜가 복을 누린단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 때문에 슬퍼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육체는
어디서 잠을 잡니까? 물론 침실에도 자지만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잠시 잠자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또 화장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잠자는, 그 잠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죽음 보시고 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슬퍼하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고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죠? 소망 없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그죠?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는, 과도한 슬픔에 잠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슬퍼하지만 우리는 슬픔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애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 아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죽음의 슬픔 앞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단 말이죠. 그죠?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잠자는 자를 데리러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 잠시 세상 우리 떠나지만은 슬픔을 우리가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프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길 원합니다. 어떤 소망요?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우리는 먼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 잘하지 못했던 것, 마음 아팠던 것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울적하지 말고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십시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대 초에 와서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참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다녔습니다. 참 말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또 이렇게 성경 컨퍼런스도 같이 하면서 많이 다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는 게 조심스러워서 어디 가지 마세요. 왜냐면 가서 어디 다치면 힘드니까. 그죠? 물론 걱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 자녀들 입장은 이해하죠. 그래서 많이 힘드실 거다. 그래서 좀 위로하고 격려해서 좋은 추억들 남겨드리고 싶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그런 주님이 주신 그런 자연에서 말이죠.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다. 또 두 번째로 제 마음에 아픈 것이 있다면 저희 아버님이 여행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좀 여행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뭐 그러면 전도 시절에 무슨 뭐 여력이 있습니까? 그 조금 눈을 들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여행 좀 가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우리 연세드신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이신데 그 못다한 그 부분들 때문에 연연하고 아파하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자. 저 나름대로는 지극히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모님처럼. 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아프고 또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늘 슬퍼하고 우려하지 마시고 그것을 계기로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